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여러분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토마스 아킨피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감사 중에 첫 번째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꿈의 시대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또한 감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받은 것만이 아니라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라는 것은 그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더불어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 내가 받을 복을 미리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 따라 늘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니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랄드 월드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기적은 많다. 그러나 그 기적은 감사하는 이에게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적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병 고치고 예수 믿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기적이 너무나도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누구에게 임했던 것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고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과거의 실수마저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시대 주 앞에 쓰임을 받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하는 말은 너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바울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감옥에서 여러분 매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들이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저 우리가 감사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걸어가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주께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감사는 바로 받을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받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며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빈들에서 10,0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딴 것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무리들을 보낼 필요도 없고 너희 자신도 갈 것도 없다.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제자들은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똑똑했을 수도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누셨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모든 인생의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불가능의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칠 때 했던 고백의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일한 한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어야말로 너의 인생의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인생 모든 사람들의 불가능으로 점쳐지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앞에 불가능이라고 점쳐지는 수많은 인생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사할 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사 앞에 인생의 불가능은 물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창궐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감사가 있다면,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감사가 있다면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보다는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이름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내 인생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감사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에 우리 구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2020년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노래 부를 수 있고 인생의 불가능 앞에 그 불가능을 물리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자녀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이 한 해의 첫 시작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길을 여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실 것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매일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거대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미리 꿈꾸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꿈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곧이곧대로 초등학생 소전에서 보면 딴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넓은 빈들에서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눠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왜 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이게 되겠어? 이러한 일이 내 생에 일어나겠어?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불가능도 주의 이름 앞에서는 그 모든 불가능의 벽이 다 깨어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돈 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복 주십시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마음에 한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도화지에 그리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설마라고 하며 적당히 그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화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려라. 그리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인생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내 자녀의 미래를 그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 자녀의 미래를 적당하게 그리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내년에 고3 수험생이라고 할 때 네 자녀의 미래를 걸어봐라라고 하면 하나님, 내 자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방대 이렇게 쓰겠습니까? 내 같으면 내 자녀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 이왕 주실 것이면 서울대라도 가게 해주시면 서울대라고 적을 겁니다. 왜? 그림이라도 크게 꺼주고 아이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딸의 머리를 보십시오.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서울대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거든요. 눈앞에 현실이 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언제나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구하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니 아무리 이건 기도해도 이건 염치가 없는 것이고 이건 도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꿈을 적더라도 여러분 원대한 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내 머리에 손 못 얹어주면 날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꿈꾸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 머리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대한 꿈 추상적으로 그리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가야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철학 끝나고 집에 가서 자다가 새벽 3시 반에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잠시 휴대폰을 이제 보고 내일 아침 날씨가 얼마나 추운가 얼마나 잠이 안 오면 휴대폰 보고 있다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누워가 뭐인 줄 아십니까? 그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했던 거 기억하면서 그날 누워가지고 막 성도들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축복해 주시고 이 기업 축복해 주시고 저분 축복해 주시고 아이고 축복하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고 장로님 내년에 보니까 어렵다는데 잘 조심해요. 쫄딱 망할 수 있어요. 이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면 하나님 누구들을 쓰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성은교회에 보내셨다면 적어도 이 목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두 사람쯤은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들러가지고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그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집사람 자니까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왕 열으실까 아주 대단하게 한번 열어주시고 하나님 좀 불같이 하나님 한번 끝장 하나님 뒤끝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상사람 아시죠? 한번 타오르면 확 타올라야지 찔끔찔끔 그런 거 말고 주려면 확 달라고. 제가 그래 보니까 한동안 제가 참 많은 영적인 힘을 잃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별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다 보니 길이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성도가 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 인생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뭐냐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안 되고 내 스스로 해보니 절망이고 좌절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그냥 설교를 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목사님 설교하는 건 수학의 정석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재미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식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누가 그러답니다. 그 사람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갑자기 설교가 바뀐 것 같다고. 설교가 귀에 그렇게 잘 들어온다고.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정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은혜롭다고. 제가 한 가지 느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왕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몇 번 실패하고 절망했다라고 해서 이제 때려치우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다 무시하고
그저 성경이나 주애나 하고 주석이나 하고 1번 답 2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수준에 거쳐있던 제가 한심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생 사는 동안 나는 기도할 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 방향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택한 자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고 나쁜 것을 주십니까? 좋은 걸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가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안 한지 우리가 어떻게 잘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형편없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할 건 무엇입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날마다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제 우아에 산 밑에 두 사람이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논쟁을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서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 산 못 올라간다. 한 사람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 두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라고 해서 다음에 다시 왔더니 그 산 밑에 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없고 누가 그 서 있냐 했더니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어딨냐고 봤더니 그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믿음 있다라고 해놓고 거대한 산이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믿으면 다 팔아먹고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 사람 평생 한 발짝 못 내딛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느새 산 꼭대기 정상에 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먹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보십니까? 저거 좋네. 야, 저 사람 좋았겠네. 저 축복 받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그 복을 우리는 먹어서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런 꿈을 꾸십시오. 아이고, 보니까 좋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 본 것을 내가 먹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더 넘치게 하실 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한 해 동안 앞으로 인생에 다가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미리 받았음을 고백하며 받은 대로 축복하고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감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기만 보고 듣기만 들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았는 것은 그 사람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여야 됩니까?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를 완전히 복음의 사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왜 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의 큰 믿음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자꾸 하나님을 가다 놓으십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병이 떠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내란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 조국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암담하고 어렵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것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품는 꿈을 가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는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가끔 초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누가 교회 오냐고. 하여튼 내가 보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딴 식으로 지금 초치고 있으니 성도들도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똑똑해. 우리 목사님이 보기에는 우리 동네 사람도 없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뭐만 다닙니까? 들고양이들만 기가 막히게 다닙니다. 이것들은 그냥 번식을 이 추운 날도 얼마나 번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얼어 죽지도 않는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주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들에 있는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사람 좀 없다고 이곳의 환경이 세상 말로 말하면 부흥의 환경 요건을 따지면 빵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든 인생의 한계, 학자들의 그 한계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러한 교회 속에 있는 나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꿈꾸는 대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에 걸맞게 행동하셔야죠. 그에 걸맞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죠.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더 쉽게 다시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한 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시간은 굴러갈 겁니다. 적당히 올 한 해도 지나가겠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꿈꾸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몇 번 실패하고 절망한다고 인생이 꼬꾸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앞에 잡히면 인생 100번 꼬꾸라지고 10년 허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 영혼에 불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주시면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새 사람으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취직 좀 못하고 시험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인생 소망 어딨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머리에 손을 쥐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너를 그냥 주신 줄 아냐고. 너 쫄지 말라고. 시험 몇 번들 자제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라고. 하물며 요나조차도 쓰임받지 않았냐고. 그러면 너는 요나보다도 좀 낫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 너는 기겁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좀 떨다고. 너 한 번 더 집 나가. 이제 나는 너한테 돈 못 줘. 어디? 우리 집안에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애 머리 나쁜 건 부모 책임이지 애 책임은 아닙니다. 이왕 적당히 살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왕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구주의 놀라운 축복,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 이 한 해에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림 그려요. 여러분이 2020년 한 해에 여러분이 받을 걸 바라보며 인생을 향하여 정확히 그리고 그것대로 감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셔요. 혹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했더니 안 됐네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 될 때까지 감옥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1년 기도했다고 될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올해죠 올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기초가 쏘아질 때 성전이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성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야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건물은 올라가지만 진짜 내실은 뭐예요?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성전, 시대를 뚫어내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성전이 다시금 차곡차곡 회복되어져 한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양남 사거리에 있는 우리 성은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시대에 멋지게 믿음으로 드러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하시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뭐 주시도다? 좋은 것 주시도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 주시도다. 다시요. 좋은 것 주시도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항상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이상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가장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더 이상 내 머리의 불가능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원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받은 것을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불가능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히 행하실 분임을 알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내가 받아먹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그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직장 위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쓰임받고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청년들이 소망을 보게 하소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어 쓰임받는 것을 꿈꾸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끔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안 될 거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지식에 맞지 않아.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작은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시금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고자 합니다. 원대한 꿈을 꾸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고 이상한 믿음이라고 치부되는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오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인생의 믿음으로 꿈을 꾸며 미리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의 그 인생의 길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되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와 이 땅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축복받았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역사를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의 주인공과 그것을 간증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2020년 이 안의 첫 시간을 달려가오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두렵고 떨릴 때마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불어 믿음의 역사 가운데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이 건축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이 안에 내 삶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직장과 기업에 복 주셔서 그 일 가운데 한없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마음도 아프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모든 절망과 위기와 좌절 속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